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더냐고. 오직 총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 코로나 확진된 형제 자매들이 많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임훈 목사님께서도 확진이 되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과 또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세리점에도 얘기했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해 놓은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기록해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열왕기라는 한 책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너무 이제 길어진 거예요. 분량이 많아져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의 저자는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냥 저자 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열왕기가 성경에서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느슨한 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선지자였던 사무엘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래서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이죠. 이렇게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 왕이 있었던 시기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 왕의 시대 이후에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부터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를 가진 남유다랑 그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분열하게 되었던 두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살아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각각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통일 왕국 솔로몬의 통치, 또 나눠져서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3장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네, 지혜 맞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심지어 인터넷 영어 사전에 영어로 솔로몬이라고 검색을 하면 솔로몬 아주 현명한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열왕기상 3장 본문을 살펴보면 현명한 사람 또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언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솔로몬은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와 결혼 조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마칠 때까지 바로의 딸을 다윗의 성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산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는 바모트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산이나 언덕과 같은 높은 곳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높은 곳들이라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하기도 하는데 제단이나 또 제단을 포함한 신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서 혹은 이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지만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고 향을 피웠다고 열왕기 저자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택하신 예배 처소, 즉 오직 하나의 중앙 성소라는 개념에서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이러한 산당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네, 나오나요?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산당이 엄청 컸기 때문인데요. 그 지역에서 아마 크고 가장 유명했던 산당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만 빼고서
벗겨서 모조리 그걸 한꺼번에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 행위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고 또 이것을 온전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렸다고 해서 번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천 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디즈니의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알라딘이 생각이 나요. 알라딘에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알라딘이 나오는데 이 지니는 알라딘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죠. 알라딘은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두 번째 소원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데 사용하고, 마지막 소원은 친구인 지니의 자유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 말만 해 하시면서 마치 지니가 알라딘에게 말하듯이 소원을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알라딘처럼 왕자가 될 필요도 없이 이미 왕이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 6절에서 9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또 주께서 크고 너그러우신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고 그의 소원을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의 송사, 재판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갖춰야 할 그 선한 왕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판단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위한 경청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쾌한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왕을 또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겉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10절에서 14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 그리고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꿈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너무 벅차고 기쁠 것 같아요. 아마 솔로몬도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엄청난 꿈을 꾼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인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해피엔딩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솔로몬 이후부터 아까 말했듯이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책인 열왕기의 최종 저작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이주민이 되어서 바벨론에 있을 때였어요. 포로로. 이 책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나라가 멸망했고 또 우리가 왜 강제 이주민이 되었을까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저자는 그 이유를 신명기의 법을 기준으로 세우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5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했는지, 또 이방인 신들은 섬기지 않았는지, 또 율법의 말씀은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또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는지 이것들이 기준이 되었어요. 결국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수백 년간 축적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멸망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이주민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왕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이끄는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러한 왕들의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열왕기의 마지막은 왕정의 끝, 종말, 그리고 강제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부분 마지막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석방되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다윗의 자손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상속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드린 솔로몬의 소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의 소원, 나의 소원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의 구원에 있겠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또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바로 잡으시려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고 소원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소원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영혼의 구원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진이에게 소원을 말하듯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요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모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소원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